7월 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에 의해 속히 일어날 일들, 즉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행하고 계시는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모든 주제는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세상의 악함과 싸워 이겨나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선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기에 이 요한계시록은 이 책이 쓰여질 당시 로마 제국의 압박에 의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고 계시니 곧 승리의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한계시록은 막연히 심판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책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당장은 힘들고 손해볼 것 같은 삶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책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5장은 요한계시록 전체 구성 중 두 번째 판테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전 내용에서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을 기록해 아시아 7교회로 보낸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교회는 부족한 점이 많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하늘에 있는 완전한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며 요한계시록의 첫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이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부터는 구분상 두 번째 단락으로 그 내용은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설명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한은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는 많은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봉인 또는 도장을 찍어두지 않습니까? 여기 7인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많은 내용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을 말하는데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7개의 도장으로 봉인되어 도저히 열어볼 수 없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볼 때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방법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아무도 열지 못한다고 하니 4절에 보면 크게 울었더라 라고 말하며 실망의 마음을 감추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위로하며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가 지칭하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 장로가 예수님을 향해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열망을 표현한 방식으로 로마의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왕으로 기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길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희생제물로 사용된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 어린 양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나와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던 두루마리를 넘겨받는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본 환상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어린 양의 모습 그 자체였지만 하늘의 성전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을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분임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던 두루마리를 넘겨받습니다. 이는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킬 권위와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할 때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여기 향을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 대접에 보관되어 전달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애타는 기도를 하였을 것이고 그런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에 그들의 기도는 지쳐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위로가 되는 것은 그들의 모든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위로가 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박해와 고통 속에 살아가며 믿음조차 흔들리는 시기에 살았던 그 성도들에게 있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지만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능력과 구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